인간은 생각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다 보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교만해서 결국 죄를 짓죠. 그리고 타락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다시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긍휼의 개념을 잘 모르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지요.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유대교는 어떻게 보았냐면 이 긍휼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긍휼이라고 봅니다. 천주교 신학은 구원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면 그 조건으로 봉사와 구제를 쉬지 않고 행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쇠퇴할 때에는 긍휼을 조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받으려고 하면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 이렇게 어려울 때 돌아보는 일종의 처세술로 볼 때가 있다는 거지요. 서로 불쌍히 여기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면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죄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을 전부 합친, 이 세상의 모든 긍휼을 다 합친 긍휼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긍휼이 더 크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사라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만이 어떤 절망하는 인간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예수님은 긍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큰 긍휼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긍휼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엄청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에 대한 그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파하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긍휼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야말로 우리를 죽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분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그 강도를 만났어요. 돈이라고 하는 유혹을 받아서 죄 때문에 죽음 직전에 인생을 산 거예요. 또 명예라고 하는 그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완전히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찾아오셨어요. 바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영원합니다.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긍휼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진정한 사랑과 긍휼의 관계라는 거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선을 베풀어서 긍휼을 베푸는 그런 정도의 표면적인 그런 해석이 아니라 바로 이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 그 긍휼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긍휼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모르면 긍휼을 윤리로 해석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알면 긍휼을 생명으로 고백한다. 아멘.